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 오늘은 제2장 존재와 생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렇게 날 것 같습니다. 세계는 무질서한 현상들로 가득해 보이지만 다수 안에서 어떤 일치와 한 목적성을 지닙니다. 이에 대해 생성은 없고 존재만 인정하는 세계관, 그리고 존재는 없고 생성만 있다고 하는 세계관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무생물적 자연과 생명 사이의 간극은 둘 중 어떤 세계관으로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몇몇 학문의 영역에서 기계론적인 설명은 불완전하며 목적론적인 설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났습니다. 기계론적 세계관과 역본설적 세계관을 유기적 세계관으로 대체할 때에만이 다양성과 통일성, 존재와 생성을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점은 기계적인 관점을 배척한다기보다 포용합니다. 창조, 성육신, 부활에 대한 기독교 교리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존재케 하시며 만물을 붙드십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보았습니다. 본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존재와 생성, 그 첫 번째 파트로 둘 중 하나를 희생시키는 세계관들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세계관에 있어서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존재와 생성, 하나와 여럿, 하나님과 세계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도 기독교는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닙니다. 세계는 우리가 얼핏 보기에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수많은 무질서한 현상들 혹은 무한히 많은 사물들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됨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현상들을 더 깊이 통찰한다면 우리는 다수 안에서 어떤 일치와 한 목적성을 발견하게 되며 세계는 자립적인 요소들이 우연히 하나로 뭉쳐진 결과물일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철학에서는 예로부터 두 가지 대립된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관점에 따르면 생성은 없고 오로지 존재만 있습니다. 변화와 운동은 가상이며 시간과 공간은 그저 사유의 주관적 양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생성이라는 개념은 심지어 그 안에 일종의 자가 당착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물은 자기 자신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동시에 다른 어떤 것으로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죠. 둘째 관점에 따르면 존재는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오직 생성만이 실제성을 가지며 가변성 그 자체 외에는 모든 것이 가변적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모든 것은 흐르며 상대적이고 오직 상대적인 것만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인데요. 비록 생성이 일종의 대립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존재와 무의 일치로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며 절대자 그 자체에게 고유하게 속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상가들은 이러한 두 가지 일방적인 견해들 사이에서 중재를 추구했습니다. 원자로는 세계를 변화하지 않고 물질적이며 목적이 없는 원자들의 기제로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정밀과학적 연구가 아닌 철학적 고찰의 열매로서 원자로는 이미 예로부터 등장했으며 특히 그것은 지난 세기 중반 이래로 세계 문제의 해결책으로 선전되어 왔습니다. 사변적인 철학에 대한 반응, 자연과학의 발달, 물질적 복지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원자론으로 하여금 매우 긴 시간 동안 시대 정신을 지배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점도 수천 개의 글자를 우연히 던진다고 해서 그것이 일리아스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고 하는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도 다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몇몇 사람들은 삶의 의식, 자유와 한목적성은 신진대사로부터 기계적으로 해명될 수 없다고 소극적이나마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표명하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시도했다가는 학계에서 자기의 명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켈에 의하면 뒤보와 레몽의 7대 세계 불가사의에 관한 강연은 그가 노년에 접어들기 시작했으며 그의 사고 능력이 약화되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킬 대학의 교수 라인케는 1904년 제네바에서 열린 철학학술 대회에서 신활력론과 생물학에 있어서 목적성 이론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을 때 받았던 냉담한 반응은 사람들로 하여금 철학자들도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지 되묻게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현상들을 기계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전적으로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스카 헬트비히도 그와 같은 부류에 속해 있는 듯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세계가 서로 충돌하는 원자들의 기제라고 하는 설명은 허구에 기반할 뿐으로 여러 가지 관계들을 묘사하는 데 유용할지는 몰라도 현실 자체에 상응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헬트비히가 증언했다는 것이죠. 우선 생물학 진영에서 기계론적 해명에 대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기계론적 일원론에 의해 해명되지 못했습니다. 연구가 심화될수록 신비가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파스텔르는 모든 생명체가 생명체로부터 비롯된다는 법칙이 미생물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웰과 네글리는 모든 세포는 세포로부터 나온다는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헬트비히가 말한 바와 같이 모든 학문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무생물적 자연과 살아있는 자연의 간극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 간극이 메워지기는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생명에 대한 기계론적 이론은 거짓으로 보입니다. 세계에는 화학적, 물리적 힘 외에 다른 종류의 힘이 작용했었습니다. 생물학에서 이러한 반응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물론적, 기계론적 세계관 대신 동력학적 세계관 또는 에너지 세계관을 채택하게 했습니다. 자연과학은 항상 네 가지 근본 개념들, 곧 공간, 시간, 실체와 힘과 관련됩니다. 앞에 두 가지 개념들, 즉 공간과 시간에 관한 한 우리가 사물들의 서로 곁에 있음과 서로 뒤따라 있음이라는 이러한 공간과 시간의 형식들을 실제론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든 관념론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든 느낌상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개념들, 곧 실체와 힘, 양과 인과 진료와 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물론은 진료를 하나의 영원한 실체로 여기고 힘은 그것의 속성으로 여기는 반면 역본설은 힘을 근원적인 것으로 그리고 물질을 파생된 것으로 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물의 근본 요소들은 비진료적이며 점적인, 즉 공간의 특징점들에서 발견되며 특정한 힘을 지니고 있는 힘의 중심점들 혹은 디나미드들입니다. 그러나 물질 현상이 해명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디나미드들에게는 물질화 하는 힘이 부여되며 이 힘을 통해 공간이 물질로 채워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비록 이 동력학적 세계관이 유물론의 불충분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그 자신도 작지 않은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당장 이러한 사물의 근본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분명한 표상이나 더 선명한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만약에 과연 그것들이 정의 그대로의 것이라면 그것들은 수학적 점이나 정신 혹은 영혼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 즉 한정적 실존을 가진 단순한 존재 외에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본설의 근본 요소들은 그러한 단순한
단순한 존재일 수 없고 그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단순한 존재는 오직 힘의 중심점들 혹은 디나미드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힘의 중심점 혹은 디나미드에게 실제적이고 객관적 존재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경험 비판론에서와 같이 이러한 사변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절대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을 학문으로부터 추방하려고 한다면 디나미드도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들과 디나미드들은 어쨌든 지각 불가능하며 오직 개념들을 실체화하여 의식 바깥의 것의 실제성을 부여하는 플라톤적 방법론을 통해서만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변적인 것을 배제하는 관점에 의하면 위와 같은 방법론은 전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실증적으로 주어진 것에 머물러야 하며 이를 넘어서는 것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마흐, 오스트발트, 헬름 등에 의하면 오직 에너지들, 작용들만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에 관한 모든 지식을 오직 주어진 에너지들에 대한 진술의 형태로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학문은 그 너머의 것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들은 최종적 소여들이며 우리가 그것으로 되돌아가야 하고 그것에서부터 항상 다시 출발해야만 하는 실제적 사실들입니다. 물질과 정신, 주체와 객체,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실체들과 사물 그 자체들은 어떠한 객관적 존재도 갖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지성을 통해 하나로 모아진 다양한 에너지들의 군집일 뿐입니다. 원자론과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론도 그에 못지않게 비판적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에너지들을 여전히 객관적 실제로 견지하려 한다면 바로 그러한 입장에 기반해서 그들은 엄청난 모순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들이 추방되어야만 한다면 에너지들의 객관적 실제성에 대해 말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것은 오직 음색과 색깔, 누름과 찌름, 움직임과 변화에 대한 감각들 뿐입니다. 이것들로부터 객관적 에너지들을 추론하는 사람은 실증적으로 주어진 것을 떠나며 초월적 실제론의 입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만일 다양한 감각들로부터 객관적 에너지들의 존재를 도출하는 결론이 적법한 것으로 변호된다면 동일한 원리를 통해 에너지들로부터 그것들의 실체들과 담지자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힘은 실체 없이는 생각될 수 없으며 어떤 작용은 작용하는 무언가 없이 어떤 움직임은 움직이는 그 무언가 없이 생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관계들 위에는 어떠한 실제적 자연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본설과 에너지론 양자 모두에 대항하여 하나의 더 중대한 고찰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본질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련의 속성들에 대한 의식을 가지는데 오직 어떤 물질적 실체만이 이 속성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침투성, 무게, 관성, 팽창, 가시성이 어떻게 디나미드들이나 에너지로부터 도출되고 해명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속성들로부터 하나의 진료적 실체를 추론할 수 없다면 그리고 물질은 일종의 공상이나 허상이라고 견지해야 한다면 그때 이 속성들은 해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모든 확실성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의 감각 기관들은 그것의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감각적 인식은 그것의 토대로부터 배제되었으며 현상으로부터 존재를 추론하는 길은 침몰했습니다. 우리는 환상설에 도달했고 모든 학문은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유기적 세계관의 필요성. 그러므로 세계는 원자들이나 디나미드들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진료와 힘이라는 근본 개념들은 따로 고찰될 때에 더욱 그러하지만 함께 주어진 것으로 고찰되더라도 자연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의 무한한 충만함을 우리에게 해명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심지어 플라톤조차도 감각적 세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념들의 세계를 부당하게 대했으며 이 점들에서 그들은 모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은 사물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인 그의 생각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서로가 그 각각의 종류와 이름을 따라 구분되며 그것들의 다양성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이며 그것들의 하나됨 속에서도 여전히 다양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기독교적 이해 속에서의 자연은 오늘날의 자연과학에서 형성된 자연의 개념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풍성합니다. 더구나 이 점은 이전 시대들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었었습니다. 자연은 모든 피조물들, 곧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했습니다. 때로는 이 개념이 더욱 확장되어서 창조주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능산적 자연, 최고의 자연이었습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피조물뿐 아니라 창조주까지도 포함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연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모였었지요. 그러나 이 개념이 피조물에게만 한정되었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랬던 바와 같이 사람들은 단지 물질적 피조물뿐만 아니라 영혼적인 피조물까지도 생각했습니다. 물체적 자연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연도 존재했기 때문에 물체에 관한 자연학뿐만 아니라 영혼에 관한 자연학이 존재하는 것도 당연했죠. 통상적으로 자연학은 물체적 자연에 관한 학문으로 한정되었으나 그럴 경우에도 하나님과 천사들과 영혼들을 다루는 이론인 영혼학의 곁에 나란히 놓였죠. 그러나 점차 자연과 자연학은 더욱 좁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은 이제 통상적으로 단지 감각적으로 외부적인 것, 정신에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고, 자연학은 물체 전체의 혹은 분자들의 움직임에 관한 학문, 곧 무생물적 자연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의 법칙들에 대한 이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한정된 의미의 자연에서 현상들에 대한 기계론적인 해명은 온전히 그것의 존재의 권리를 가지죠. 이 점에 대해서 논쟁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이 작은 부분을 자연 전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과 좁은 의미의 자연에 적용되는 방법론을 모든 다른 현상들에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향적입니다. 몇몇 학문의 영역에서 기계론적 설명은 불완전하며 그것이 목적론적인 설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필요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라인케는 생물 자연 영역에서 인과적 원인 외에도 목적론적 원인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인정하나 비유기적 자연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인과 작용들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그는 우주적인 이성은 오직 유기적 존재들을 해명할 때에만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되 그것은 불변하는 자연 법칙들에 묶여있고 제한되며 만물의 창조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계의 시계공, 즉 모든 유기체적 존재와 관련된 최고의 원인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목적론적 원리에 더욱 작은 지위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너무 이원론적이라서 장기적으로는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자연과 역사는 그러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나란히 분리되거나 적대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기계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이론은 궁색한 편견일 뿐입니다. 현실에서 비교적 작은 부분에만 관련되는 물리학과 화학에서의 지식도 부분적일 뿐이며 우리 인식의 한계 근처에 멈추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화학에서의 연구들은 미시세계는 거시세계만큼이나 경이로우며 선입견이 없는 관찰자에게 수수께끼와 신비로 가득하다는 것을 분명하면서도 유력하게 보여줍니다.
강한 불빛을 통해서 지각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물체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이전까지 단순하다고 생각되어 왔던 원자들의 내부를 살펴볼 때 그것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구가 무생물에서 생물로, 물질에서 정신으로, 자연에서 역사로 이행할 때에 세계의 이러한 수수께끼들은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수천 배나 많은 이러한 존재의 풍성함은 원자로부터 출발하는 기계론적 설명을 비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계론적 세계관과 역본설적 세계관을 유기적인 세계관으로 대체할 때에만 통일성과 다양성, 존재와 생성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기적 세계관에 의하면 세계는 단조롭게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충만함, 현상들의 풍성한 변화, 피조물들의 다채로운 다수를 포함합니다. 세상에는 무생물과 생물, 비유기적인 것과 유기적인 것, 영혼이 없는 것과 영혼이 있는 것, 의식이 없는 것과 의식이 있는 것, 물질적인 피조물들과 정신적인 피조물들이 있으며 이것들은 각기 종류가 다르나 그럼에도 전체의 통일성 안에서 그 모두가 받아들여집니다. 바로 이 유기적인 관점은 기계론적인 관점보다 더 넓은 마음씨와 더 광활한 조망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계론적 관점은 배타적입니다. 그것은 세계 전체가 자기에게 속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유기적인 관점은 기계론적 관점을 그것의 영역 안에서 그리고 자연 스스로가 그에게 규정하는 바의 한계들 내에서 그것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다만 유기적 관점은 생명, 의식, 자유, 목적 등이 기계론적으로 설명되어야만 하며 다른 모든 설명들은 비학문적이어야 한다는 선언적 요구에 반대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유기적 관점은 피조물의 다양성들을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그대로 인정하며 그것들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론을 가지고서 자연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그 자신을 주는 바 그대로를 취합니다. 이 관점은 자연의 개념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것의 한계들이 물리적인 것의 한계들과 일치하도록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 관점은 인과적인 관계를 기계적인 관계와 동일시하지 않으며 심리적인 현상들을 미리 구축된 체계로서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이 관점은 세계 속에서 지각될 수 있는 통일성과 조화를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기계론적 관점이 세계를 객관적으로는 원자들로, 주관적으로는 감각들로 분리하여 파악할 때 그것은 단지 우연적이고 유명론적인 통일성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나 유기적 관점에 의하면 전체가 부분들의 하나가 다수에 선행합니다. 그리하여 본래적으로 오직 두 종류의 세계관, 유신론적 세계관과 무신론적 세계관만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물질, 사유와 존재, 언어와 행동, 의식과 무의식 하나님과 세계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가 하는 질문이 두 세계관을 구분짓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원인을 이성, 정신, 의지라고 말하더라도 만일 범신론과 같이 이것들의 고유한 특징들을 절대자에게 부여하기를 거절할 때 그것은 기계론적 관점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 즉 유기적인 관점은 사유가 존재에, 언어가 행동에 선행한다고 답변합니다. 모든 사물이 인식 가능한 이유는 그것들이 먼저 생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먼저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서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하나일 수 있습니다. 유기체 안에서 구분되는 부분들에게 생기를 주며 그것들을 지배하는 것은 이념입니다. 사유와 존재 간의 우위에 관한 문제는 가장 단순한 현상들로부터 극도로 복잡한 현상에 이르기까지 피조세계의 모든 부분들과 관련해서 되돌아옵니다. 이 질문은 사물들의 궁극적 구성 요소들에 대해 고찰할 때에 이미 일어납니다. 이방세계에 있어서 물질은 항상 불경스러운 것이었고 영원히 형체 없이 존재하는 것이었으며 항상 이념의 지배에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조, 성육신, 부활에 관한 기독교 교리는 이러한 이원론을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물질도 그것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서 존재하지 않되 오히려 그분에게 온전히 의존적이고 그분의 의지에 내맡겨져 있습니다. 과연 물질은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이 물질이 하나님의 존재와 어떤 유사성을 지닌다고 말하더라도 지나치게 대담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은 그것의 근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어떠한 반대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과 분리된 채 정신적인 것과 어떠한 유사성도 없이 이원론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사람들은 물질의 실제성뿐만 아니라 정신적 실체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아무리 본질에 있어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동일한 신적인 지혜를 통해서 불러일으켜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대항하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자연 안에 두 가지 모두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데카르트가 최초로 영혼과 몸의 이러한 조화를 부수었고 대신에 일종의 대립을 일구어내어 새로운 시대의 철학으로 하여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만들었고 또한 이 대립은 현재 다시 심리, 물리적 평행이라는 개념으로 부활되었습니다. 구분은 단지 존재, 실체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 사물들의 형상과 형태 안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온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존재와 생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유형적인 것, 일반적인 것, 어떤 대상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덤불로부터 포도를, 엉겅퀴로부터 무화과를 거두지 않습니다. 식물은 동물이 되지 않으며 동물은 사람이 되지 않고 사람은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 전체를 볼 때 그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계에는 중단되지 않는 생성과 소멸이 있으며 멈추지 않는 탄생과 죽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다른 피조물들과 동일하지 않으며 하나의 피조물이 두 개의 순간에 완전히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항구적이지 않음 외에는 항구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윈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점들은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사실들입니다. 이를 부정하여 한 종류의 진리가 다른 종류의 진리에 희생되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만물은 흐른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반복하여 일반적인 것, 종의 실제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적 형상 이론으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도처에 광범위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스 드리쉬는 위에서 인용된 작품의 서문에서 자신이 아리스토텔레스와 뉴턴의 연구 준칙들을 종합하려 한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학문에서 최근의 전향을 패배했다고 여겨지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스콜라주의의 실체적 형상들과 숨겨진 속성들로의 귀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가장 젊은 자연 탐구자들과 철학자들이 다시 무의식의 합목적성, 무논리적 의지, 영혼이 깃든 원자들, 어떤 특정한 생명의 힘, 형태의 주도적인 특성들, 이성생식의 목적, 한목적적 적응의 능력 등에 대해 말하기 시작할 때에 이것은 물질과 힘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사물들의 존재와 본질을 온전히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다소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피조물들의 실체가 구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실체가 다양한 피조물들 가운데 다양하게 조직된다는 것도 가르칩니다. 하늘과 땅에, 해와 달과 별에, 식물들, 동물들, 인간들 등에는 각자에게 고유한 특질이 부여되어 그 특질을 통하여 사물이 개별적으로나 집단을 이루고 있을 때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성경은 물질이 다수 혹은 소수의 요소들 또는 어떤 최종적인 요소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완전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의 통상적인 구분과 유사한 불변적인 종들의 목록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존재뿐 아니라 본질까지도, 실체뿐 아니라 그것들의 조직까지 하나님을 통해 규정된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형상들 없이 사물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상들은 지각의 진료들에게 우리의 정신의 활동을 통해 우리가 부여하는 칸트적인 의미에서의 범주들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형상들은 순수하게 주관적인 것도 수동적인 것도 아니어서 우리의 지각의 진료들에게 짜여 들어가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많은 부분적인 것들에게 질서와 연관을 부여하며 부분적인 것들을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로 묶는 객관적 이념들로 여겨져야 합니다. 형상들은 사물들로 하여금 특별히 각자가 자기 자신이도록 만들어 줍니다.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생각을 대리석에 부여하듯이 하나님도 세계 안에서 그의 말씀을 실현시키십니다. 그러나 이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예술 작품이나 도구들을 만들 수 있을 뿐이고 이때 생각은 다소간 초월적인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자들을 창조하십니다. 그것들은 비록 그의 손 안에서 온전히 도구로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창조된 존재자들은 이념 자체를 자신 안에 받아들이며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념을 현실화합니다. 생각은 사물 위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물 안에 존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점은 모든 피조물들과 세계 전체에 해당합니다. 온 세계는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의 유기체, 하나의 생명체라고 불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라이프니츠나 해켈, 페흐너와 같이 모나드들, 원자들 혹은 별들이 각기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다고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초월적으로 위에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 모든 피조물들 안에 내재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때 하나님의 지혜가 사물들의 본질, 그것들의 하나됨과 다양함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사물들의 실존을 해명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유만으로는 존재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지성주의에 대항하여 의지주의는 생각이 아니라 오직 의지만이 사물들의 실존 원리일 수 있다는 입장을 타당하게 견지합니다. 이념들은 유형적 원인들일 수는 있으나 확실히 그것들은 유효적 원인들은 아닙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의식 안에 이념으로서 존재했던 것에게 실제적 존재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하나님의 행동이, 성자의 나심 외에도 창조가, 하나님의 지혜 외에도 하나님의 작정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성경의 교리와 플라톤주의, 성경에서의 지혜와 로고스에 대한 교리와 그리스 철학에서의 로고스 사변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둘 사이의 커다란 차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념들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어떠한 객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존재도 가지지 않되 오직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이 이념들은 단지 일반적인 개념들, 사물들의 유형들과 형태들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 이미 존재하거나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생각들도 예외 없이 다 포함합니다. 이념들은 스스로 존재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을 유형으로 취하는 제작자를 통해 존재하게 되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그분의 의식으로부터 나와 현실화됩니다. 생각을 통해 이끌려진 하나님의 의지, 곧 그의 뜻의 결정이 사물들에게 현존을 부여하며 계속해서 그것들을 존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들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발언되며 사물들의 유형적 원인들이고 하나님과 세계, 일자와 다수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사물들 자체 안으로 데려와지고 내재적인 원인들로서 사물들 안에 창조됩니다.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모든 사물들에게 존재를 부여하시며 아들
그들은 다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붙드십니다. 사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들이 사물들 안에서 활동적 원리들이 되고 운동의 원리들로서 사물들에게 영혼을 불어넣으며 사물들을 지배한다는 점은 하나님의 이 의지와 능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상은 사물의 존재를 부여한다는 명제는 잘 이해되어야 합니다. 형상이 진료에게 그것의 본질, 구분, 작용을 부여한다는 것은 오직 형식적으로만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통해 사물들이 존재하며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피조물들 안의 모든 힘과 에너지들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힘은 맹목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이끌어지기 때문에 세상 안에 있는 힘들과 작용들도 방향과 궤도를 보여줍니다. 그 힘들은 외부적인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고유한 본질을 따라 내적으로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 기독교 세계관의 우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의지에 대한 이 교리는 세계 전체 안에서 포착될 수 있는 발전을 설명합니다. 물론 기계론적 관점의 지지자들도 발전과 진보, 진화와 전진을 말하죠. 그러나 그들은 이 개념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그 단어들이 주는 어감만으로 만족하는 듯합니다. 기계론적인 세계관에서 본래적인 의미에서 발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물들 사이의 모든 차이점들은 그것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연적이며 양적이죠.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생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생성될 필요가 없으며 생성되어야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어떠한 목적도 어떠한 출발점도 없습니다. 그리고 발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목표와 출발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발전은 오직 사물들이 어떤 것일 때, 어떤 본성을 가질 때, 그것들의 모든 속성들과 작용들에 관한 원리와 뿌리를 가질 때, 그리고 그것들이 그들의 본성을 따라서 무엇인가가 되어야만 하며 어떤 목적에 부응해야만 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발전은 기계들과 도구들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오직 유기적인 존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물질과 정신이 본질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잠재태와 현실태, 유와 종차, 존재와 본질을 함께 가지는 한에서는 피조된 정신적 존재들에게도 어떤 진료가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절대적인 존재이시며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은 영적인 존재이든 심리적인 존재이든 생성의 법칙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인가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되어야 하며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것들을 지배하며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어떤 본성, 어떤 형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본성은 마치 모든 물체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으며 그것은 사물들에 내재하는 통상적인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힘이 모든 사물 안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세계가 그 전체에 있어서 발전한다고도 말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에는 목적이 없는 무생물인 사물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엄밀한 의미의 발전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생물인 사물들조차도 세계 전체의 유기적인 부분들로서 파악되고 그러한 세계 전체도 하나의 유기체로서 어떤 불변의 법칙을 따라 발전하며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분투합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영원한 만물의 흐름만이 존재의 대양 가운데 단조로운 파도에 부딪힘만 있을 뿐이죠. 이 세계가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하는 절망적인 질문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유기적 세계관, 즉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에게 만물과 세계 전체의 발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시간의 경과 속에서 실현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이 존재합니다. 전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발전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법칙들에 따라 일어나는지는 많은 경우 우리에게 아직 숨겨져 있습니다. 식물학자들과 동물학자들은 세포, 원형질, 핵과 같은 생명 현상들을 엿보았습니다. 잉태의 과정은 현미경을 통해 조사되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연구들은 어떤 확정된 결과에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유기체들의 발생과 번식에 관하여는 연구자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가설들이 있으며 어떤 가설들은 다른 가설들보다 옹호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전성설과 후성설, 활력론과 반활력론, 목적론과 기계론적 인과론, 내재적 목적론과 초월적 목적론 사이의 경쟁 속에서 이제 주된 질문은 항상 다음과 같습니다. 곧 유기체의 형상은 어떤 비물질적인 원리, 어떤 이념의 지배하에서 일어나는가, 아니면 단지 맹목적인 필연적 법칙들을 따라 일어나는 것인가, 또 유기체는 자신의 변화의 시초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학문에게 관건이 되는 것은 최근의 경향에서 볼 수 있듯이 유기체를 기계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지만 이전 사람들은 기계적인 것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기 원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은 지식의 부족에 기인합니다.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변화의 자연과학적 원인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설명을 제시했고 많은 경우에 사정이 이와 같았습니다. 유기체와 비유기체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무생물에게 비가시적 요소, 영혼, 성체 등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몸은 그 자체로는 죽은 것이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작용들을 비밀의 장인 아르케우스, 번식적 존재와 능력적 존재 등에게 돌렸습니다. 반대로 최신 학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계적인 것의 지배가 이전에 이해되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해서 가령 유기화학이 원래는 유기체에 속했던 영역들을 생리학으로 빼앗아 오기도 함을 봅니다. 심지어 벨러는 요소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결합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이후로 오랫동안 생명의 힘으로부터만 얻어질 수 있는 산물이라고 여겨졌던 많은 탄소 결합들을 인공적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이전에도 그렇게 이해되었듯이 발생에 있어서 어떤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이 발생의 원리는 유기적 세계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새로운 학문을 통하여 확증되고 있습니다. 화학에서는 오직 유사한 원소들끼리만 결합이 있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합성은 임의적이지 않으며 법칙들을 따라 일어납니다. 이는 원소들의 어떠한 특정한 양과 질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아무 것이나 아무 방식대로 결합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생겨난 것은 이미 있었던 것이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새로운 것입니다. 물은 각각 분리되어 있는 수소와 산소와 본질적으로 구분되죠. 종합 속에서 각각의 원소들은 자기의 존재와 특성이 풀어져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갑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러한 원소들의 결합뿐만 아니라 분해까지도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적 과정을 알며 파악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어떤 대상 자체를 해명하고 꿰뚫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절대적인 관점에서 모든 화학 원소는 그것들의 본질, 속성, 작용에 있어
있어 신비로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물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 현상이 다른 현상을 따른다는 법칙들을 부분적으로는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 곧 한 현상이 다른 현상으로 이행하는 것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미리 주어진 것은 숨겨진 채 영원히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화학적 결합으로부터 항상 어떤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기계적으로 오직 이합 집산을 통해서는 설명되지 않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사람들이 모든 생성을 발생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사한 원소들만이 서로 결합하며 동류의 것들끼리만 서로 짝을 이룬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한 상이한 것들의 결합은 형상과 진료, 유전적인 것과 가변적인 것, 구심력과 원심력, 정자와 난자, 남성적인 요소와 여성적인 요소가 서로 하나 될 때 일어납니다. 모든 씨앗은 마치 그것을 위한 신성한 밀실과도 같은 그의 적합한 모체 안에서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스스로 땅에 떨어지고 죽음으로써 어떤 새로운 것을 가져옵니다. 하나의 썩어짐은 다른 것의 발생입니다. 그러므로 발전은 단지 점차적이고 완만한 변형을 통해서뿐 아니라 이전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과 같이, 그리고 지금 다시 휴고 드 브리스 교수가 보여준 바와 같이 급속하고 긴박한 변화에서도, 즉 매우 창조적인, 말하자면 무한한 창조적 자유의 충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형성을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유기적 세계관 위에 정초된 발전은 과연 어떤 발전이라는 점이 증명됩니다. 왜냐하면 유기적 세계관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그것의 전체 안에, 그리고 이 전체가 그것의 총체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의 궁극 목적에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기적 세계관은 결국 철저히 목적론적인데, 이성주의에서와 같이 이성적인 인간을 만물의 척도와 목표로 간주한다는 평범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더 높은 의미에서 그러합니다. 즉 유기적 세계관에 따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러한 목적론은 우리가 자연과 역사에서 발견하는 인과관계들과 결코 상충하지 않습니다.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며 어떠한 결과도 원인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논리적인 규칙들은 아무도 반대할 거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원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목적론은 인과관계의 법칙이 아니라 기계론적 관점과 상충합니다. 왜냐하면 기계론적 관점은 물체적 본성 외에 그 어떤 본성도, 물질 외에는 그 어떤 실체도, 물리적인 힘 외에는 그 어떤 힘도, 그리하여 기계론적인 원인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원인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피조세계의 풍성함을 그의 옹졸하고 편협한 체계 안에 우겨 넣는 것이죠. 그러나 유기적 세계관은 창조 세계를 그것의 실체들과 힘들, 원인들과 법칙들의 무한한 다양성과 더불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뉴턴은 사물들의 이념들을 법칙들로 대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며 위에서 언급된 바 실체적 형상들로 돌아가려는 최근의 움직임은 뉴턴의 입장의 난점을 충분히 드러냅니다. 이념들과 법칙들은 서로 구분됩니다. 이념들은 존재 방식을 표현하며 법칙들은 피조물의 운동 및 작용 방식을 표현합니다. 피조물들은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따라 달리 작용합니다. 이러한 구분을 도외시하는 자는 플라톤이 이념들을 실체화하고 신적인 능력들로 여겨 사물들 위에 떠다니게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법칙들을 실체화합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이념과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법칙들을 따라 움직이며 작용합니다. 기계들과 유기체들,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자연과 역사, 머리와 마음, 이성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을 위한 법칙들이 전부 다릅니다. 심지어 기적의 세계조차도 고유한 생각과 법칙을 가집니다.
그런데 유기적 관점에서는 서로 구분되는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들의 다양한 실체들, 이념들, 힘들과 법칙들과 더불어 하나의 거대한 전체로서 취해지며 어떤 궁극적인 목적에 봉사하는 것으로서 여겨집니다. 목적성은 도처에 있어서 비유기적인 것과 유기적인 것들 안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목적성을 자주 목격하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가 그것을 과연 보는 그때에 그곳에 목적성이 현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한 이러한 목적인들은 도처에 유효인들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현실화합니다. 그러므로 전자, 즉 목적인들은 참된 원인들이며 본래적인 의미에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후자, 즉 유효인들은 그것들이 다만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들을 알려줄 뿐입니다. 다윈주의는 그것이 일말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한 적어도 발전을 일어나게 하는 조건으로서의 우연한 원인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이 왜 일어났으며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지가 하는 질문의 대답은 우리의 책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대답은 다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도 주어지지 않되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그의 영광이 만물의 목적이라는 기독교의 고백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인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고찰된 목적인들은 작용하는 원인들을 통해서 외부에서부터 급습하며 좋든 싫든 그것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교활한 적이나 낯선 침입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인들은 사물 자체 안에서 그것들을 형성하며 주도하는 원리들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지속되는 힘들로 피조물들로 하여금 발전의 길을 가게 하며 사물들의 움직임에 방향을 부여합니다. 이때 물론 피조물들이 다양한 만큼 그것에 내재한 목적 이념의 등급과 정도도 다양합니다. 기계가 아무리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되더라도 그 목적은 항상 기계에게 내적으로 낯선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그들이 얼마나 유기적인 존재인지에 따라 목적인들을 자기 안의 이념으로서 취하며 그것들 스스로가 그 이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관점에서 봤을 때 온 세계는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이며 하나의 생각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하나의 의지를 통해서 이끌어지며 하나의 목적을 겨냥하여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기계인 동시에 기관이며 하나의 기관인 동시에 기계입니다. 그것은 자라나는 건축물이며 건축되어가는 몸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예술가이자 만물의 설계자가 만든 작품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세계는 무질서한 현상들로 가득해 보이지만 다수 안에서 어떤 일치와 합 목적성을 지니는데요. 이에 대해 생성은 없고 존재만 인정하는 세계관과 존재는 없고 생성만 있다고 하는 세계관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생물적 자연과 생명 사이의 간극은 둘 중 어떤 세계관으로도 설명하지 못하죠. 몇몇 학문의 영역에서 이러한 기계론적인 설명은 불완전하며 목적론적인 설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났습니다. 기계론적 세계관과 역본설적 세계관을 유기적 세계관으로 대체할 때에만이 다양성과 통일성, 존재와 생성을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점은 기계적인 관점을 배척한다기보다는 포용하죠. 창조, 성육신, 부활에 대한 기독교 교리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존재케 하시며 만물을 붙드십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유기적 세계관 그리고 유신론적 세계관이 온전한 세계관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제3장 생성과 행동 이 마지막 챕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